자, 창세기 47장 오늘 이 본문 봤습니다만 짧은 절수 봤습니다만 오늘은 야곱의 생애 전체를 좀 이렇게 그렇다고 야곱이 주인공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 흘러갑니다. 과거가 있고 과거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현재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지나면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 세 개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 과거, 그 다음 뭐예요? 현재, 그 다음 미래.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입니다. 천지를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 우리는 영원을 이미 살고 있고 영원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이 시간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엿가락 늘어나듯이 그냥 지금 시간이 마냥 늘어나는 게 영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이 시간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영원은 그것은 지금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가 꿈꾸지만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셔서 그분 앞에는 영원한 현재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고 과거에 이렇게 또 훈련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선택, 어떤 일들이 오늘의 나를 결정했다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사의 생애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과거에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고 자책하는 일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또 열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는 지나간 과거를 어떤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혹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과거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이 살아서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나를 지금도 부여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집니다. 이 과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생각 중에 하나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써있는 구절인데 저는 그 구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장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연대기입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건 연대기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사관, 역사의 관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 사학과, 사학을 공부한다, 이것은 몇 년에 뭐가 있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뭐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이 신문,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이 신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 신문은 저런 관점에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누가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 가치관의 안경을 바꿔 쓰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저런 축복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통째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얄개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그때 다 기도들만 하시느라고 안 보셨나 보다. 제가 한번 보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놈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엎드려가고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선생님 막 열심히 강의하신 얄개라는 이 친구가 그 친구 안경에다가 빨간 이 매직으로 원통 치는 수업 시간에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불이야 딱 치니까 이놈이 딱 눈을 떠보니까 온 천지가 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불이야 정신. 결국 두 친구가 다 교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것으로 그 장면이 끝났습니다. 안경을 바꿔 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자신을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는 참 개인적인 열등감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환경도 어려웠고 또 사는 것도 어려웠고 또 몸도 너무 참 약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저녁 예배 때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정문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은 유리문이 있잖아요. 유리문에 비치잖아요. 매일 아침 저는 출근하면서 유리문에 비치는 제 모습, 왜 이렇게 나는 멋있을까? 그런 거죠. 항상. 조금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머리 빗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멋있지? 왜냐하면 똑같은 명진인데 이게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진짜 저는 못난이라고 생각해요. 열등감.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니 학교에 가서 1등을 한 번을 하나, 달리기를 하면 1등을 한 번 하나, 하면 한 번 선발대기를 하나, 또 몸은 약하고 가정은 힘들고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좀 어려운 예전 번역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시작.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관점입니다. 이제 과거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보는 나의 과거,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거는 우리의 진정한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 보았습니다마는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은 아까 우리가 한 구절 더 봤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환난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고난의 그 인생 여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길이 초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찬란한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 길이었다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아름다운 과거,
영광의 미래.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애굽에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실상이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애굽에 있는 이 야곱, 창세기 45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야곱은 애굽에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소생은 2명뿐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큰아들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편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큰 고난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야곱은 전혀 그걸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자기를 떠난 그 야곱의 생각에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이제 우리를 살릴 것, 이 소식을 듣고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되 조카도다.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잃어버리고 보낸 그 긴 고통의 세월이 바로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신 겁니다. 요셉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이때가 오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이 오기까지.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내가 만족합니다.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에게,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도 긴 세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로 야곱과 요셉에게 그 시간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BC 2000년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스토리가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까? 새로운 이야기.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바로 그때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또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1,000년 정도의 세월이 또 이제 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네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하는 거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왜? 그저께도 어려웠고 어저께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고 1년 전에도 고통스러웠고 한 달 전에도 고통스러웠고 블레셋의 침략과 그 압제하에서 고통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게 심정적으로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는 줄 압니까? 기드온의 당시는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 있었거든요. 미디안의 침공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 숨어서, 기드온도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공물, 공출 빼앗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후회하고 회한이 있고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고 지금 와서 내가 뭘 어떻게,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과거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손길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로 기록이 돼. 그 당시는 헬라어가 2000년 전에는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간 혹은 때 혹은 세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몇 시간으로들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몇 시간으로 살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30시간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똑같이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70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 기계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와 아주 특별한 의미,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타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7월 21일. 오늘 결혼기념일 맞이하신 분? 산부 예배는 안 계시는구나. 생일을 맞이하신 분?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특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 그 타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그 시간을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번갈아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은 전부 카이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88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온 세월, 카이로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남, 우리의 환경을 이해해요. 우리의 만남. 우리 만남은 그 찬송가 아니죠? 그 다음 아시는 분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함전사한테 우리 나중에 복음성가집 만들면 그 맨 뒤에다가 제가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간, 영적인 공간에 있습니다. 가정에 살고 계시고 교회에 살고 계시고 오늘이나 내일 출근하시면 일터에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가정도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시던가요?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혹은 그냥 사는 거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로 이 시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직업, 오늘의 가정, 오늘의 만남,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며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 있는데 죽으면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9절, 너 나한테 맹세를 내라.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나를 여기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30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 조상의 묘지에. 여러분, 이 조상의 묘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도, 야곱이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긴 세월 전에, 역경의 세월 속에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너무 힘들죠. 가는 길에 해는 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도 그의 생애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리고 자기 가깝게 보면은 바로 그들의 육신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영적으로 멀리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야곱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가 단순히 그저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주시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한 부분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내가 뭐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철들자 어떻게 된다고요? 망령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저도 이미 뭐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저는 지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는 줄 누가 아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을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고 지금 와서 내가 뭘 하겠냐?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렇고 우리 온 교우 여러분,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더 길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10년, 20년의 세월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단 하루가 의미 없는 10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최선의 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과거를 보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라. 내 인생의 이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생애가 왜 험악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뜻이 다 있으시죠? 이름은 부모님들이 다 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명진, 밝을 명자에 진정진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을 설명드리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냥 뭐 큰 뜻이라고 이해하시겠다고요? 그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좀 황당합니다. 그게 원래 문자적으로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놈, 무슨 뜻이냐?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그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의외로 그 뜻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뭐요? 사기꾼.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좀 험하게 짓는 게 오히려 더 거꾸로 뭐 이런 믿음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에 걸맞게 삽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엄마하고 작당해갖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팥죽 한 그릇에다 장자의 명분을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연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2장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이름을 바꾸자. 새 이름. 그 이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원래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개인의 이름인데 그게 민족의 이름, 나라 이름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한번 크게 하시죠. 승리자.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야복강에서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었다, 야곱이었다. 여전히 야곱. 새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훈련과 연단, 이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께 여쭤보고, 여러분 새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새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의 세월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실수조차도, 죄악조차도, 약함조차도.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럼 우리가 이 뜻을 깨닫고 오늘 긴 험악한 세월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드디어 우리의 과거는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통, 실수, 실패, 연단, 후회, 회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도 붙들어 주셨고 몸도 붙들어 주셨고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붙들어 오시고 환경 속에 그것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과거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다듬지 않고 계셨던 순간이 없었던 여러분 찬란한 과거를 오늘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과거를 후회로, 안타까움으로, 재수가 없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면 오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찬란하다면 바로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체적인 훈련을 좀 연습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 좀 귀찮으셔도 양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오른쪽에는 과거에 별로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 한번 쭉 있으면 뭐 없으면 괜찮고 있으시면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꼽아 보겠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그다음에 성춘양, 이몽룡 뭐 이렇게 하고 로미오, 줄리엣 쭉 해가지고 이런 분들. 이쪽에는 여러분 과거의 사건들을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그때 받았던 멸시, 그 순간.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다는데 저도 그 월사금 못 내갖고 손 들고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하나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 그 큰 상처를 가진, 나중에 보니까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역사 가운데 여러분 과거가 찬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묘사되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첫째, 항상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아픈 기억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사람, 그 과거의 아픔에 지금도 매여 있고 그 상처 가운데 내가 어려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혹시 어떤 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지금 뭐 내가 뭐해 이런 분 계십니까? 늙은이도 뭘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꿈의 사람이든 비전의 사람이든 나의 장래, 자녀들의 장래, 교회의 장래, 민족의 장래, 우리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로 자기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 그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 사도는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보던 환상을 보던 영어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되풀이 다짐합니다. 너 나에게 약속해라.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민족을 통해 이루실 창대한 가나안 땅을 바로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결론입니다. 1번,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여러분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